저희들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나를 가르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염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의 자리에 있고,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33절과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말씀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말씀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34절에 염려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먼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와 지금 그 의를 구하지 않는 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염려는 누구의 문제인가? 입니다. 누구의 문제? 사실은 염려는 제가 주인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몫. 우린 청직입니다. 우린 관리자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관리할 뿐이고, 내 청지기로서의 내가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요. 그 주님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던 일들을 해나가면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주인의 몫이다. 그런데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염려는 내가 믿음이 작다 말은, 제가 믿음이 어떤 경중 1부터 10까지 말하면은 1이냐 10이냐 그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는 1이구나, 믿음이 크다면 10이구나, 그 부분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그 신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말은 내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요. 주인을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주인을 신뢰한다면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주인을 어떻게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말하면서 주인에 대한 말씀한 것은 뭔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유비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눈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를 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절에 한 비유가, 한 유비가 있죠.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돈에 대한 자세. 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 염려를 하지 않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나를 입히시, 그래서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죠.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자인데요.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여기서 지금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에 해당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에 해당되는 만몬신입니다. 만몬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이 만몬신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두 문제, 내가 만몬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만문신앙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하는 것.
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몬을 섬긴단 말이 아니에요. 만몬이 내 신이다고. 우리 가운데 만몬이 내 신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 못할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면은 지금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평가하기로는 최소한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고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 재물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면서 목사님한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먹는 문제,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차마 부끄러워서 목사님한테 이 문제를 말 못한 것이 아닌가. 분명은 제가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롭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스스로가 제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떨까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마치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도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실은 신을 꼭 섬겨야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다 필요를 못 채워주니까 내가 이 부분에 갈등하고 있는가? 섬기는데도 사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염려가 찾아오면 사실상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어요? 천국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분명히 인도하신 것을 믿어요.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 믿음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다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못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주인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다 지금 두 주인을 붙잡고 있죠.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대우해 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접해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 해결해 줄 수가 없을까? 그 정도 채워줄 수가 없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구하지도 않죠. 구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내가 너에게 다 약속해 주셨는데 반드시 구하라고 하셨어요. 해주마.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야 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는 사자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불교나 그 샤먼에서는 옥황상제가 있고요. 염라대왕이 있다 하죠.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옥황상제를 만나서 극락에 살고 이 땅에서 특별히 염라대왕을 만난 사람은 말 때문에 만난다고 그래요. 말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려면.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받는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염라 대왕의 동생이 있어요. 누구예요? 염려 대왕이에요. 염려 대왕. 이 동생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염라 대왕 동생한테 내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언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그때 상황 크게 두 가지 상황입니다. 너무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로 이 천국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소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핍박과 박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 핍박 받기가 심해서 이런 갈등과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에 베드로 전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자, 이런 또 먹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쫓겨다니는 신세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들에게 정말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종말에 대한 것도 이 땅에 대한 것도 뭐라고 그러셔요? 염려하지 말라. 누구한테 맡기라는 게 주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좋던가요? 누구를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 하나님 진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라. 그 말씀이 이 말이잖아요. 하나예요. 내 하나님을 똑바로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일이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내일 내가 염려가 찾아오는데 내일 내 것이 아니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똑바로 대접해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갇혀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데요.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자리 있지 않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렇게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두 번째 이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서상에 먼저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을 거꾸로 짚어가는 바라면 자 21절, 22절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굉장히 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뜬금없는 이야기. 돈의 문제를 쭉 하다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만몬이냐 너는 지금 정말 염려 속에서 어떤 곳에 있는가 쭉 말씀하다가 뜬금없이 이야기 말합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대한. 우리 속담에도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만냥이에요? 속담도 잘 모르시네요. 자,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눈이. 왜 눈이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말씀한 27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염려 문제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내 눈이라는 것은 내 몸 전체를 이끄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밝은 것으로 이끄는 주체로서의 지금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눈이 우리 몸에 대해서 아니라 밝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눈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돈에 대한 입장이 내 삶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전 삶 영역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불평하고 돈 때문에 원망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우리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요. 자, 그 보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 부분 지지어스 업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이 돈에 대해서는 진짜 악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의 분명한 정리가 되어져야만이 바로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거든요.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우리는 관리자로서 청지로 나는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관리자 청장 어떻게 돈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돈은 흘러가기 위해서 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흘려내보내는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인은 나한테 맡기시고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제가 오늘 잠깐 1,000만 원을 맡겨, 저는 배달의 민족, 배민, 좀 이상합니다만 저는 배달한 사람에 불과하죠. 제가 맡긴 저를 통로로 해서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흘러가지 않고 맡겼는데 내가 다 갖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걸. 그래서 나는 이제 도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 11조 아니겠습니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니고 나는 청지기로서 맡아서 관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이 돈이 이제 눈이 하는 것처럼 우리 돈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주인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두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집사람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를 아무것도 없는데, 자, 우리가 그 당시에 800불이었어요. 아니, 800불이었다. 그 1불이 800원이었습니다. 700 얼마였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50불, 100불은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50불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자. 집사람은 잘못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집사람은 잊어버리고 계속 선교 헌금을 그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상기를 시켰습니다. 지금 1,200원이 넘더라. 일불에, 일불에. 어? 상기를 시켜줬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11조를 하고 당연한 것이죠. 록펠러가 그랬던 것처럼 통장을 뭐 어떻게 하라고, 또 흘러가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돈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뭐 단순히 돈 문제 휘청거린 정도가 아니라요, 몸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돈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길을 걸어가는데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 그런 사람으로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돈의 문제는 자,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의 문제이다. 주인의 문제다.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염려가 없느냐.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이에요.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예?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요. 남편한테 맡겨요.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둬라.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란 말이 어떤 말인지, 헌금하란 말인지, 제가 어느 목사님을 청빙하는 오래전에 청빙하는 목사 청빙 이렇게 광고를 봤습니다. 광고를 봤는데요. 그 광고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광고가 있었습니다. 청빙 요약 청빙 신청하는 목사들 통장이 없는 목사님. 야, 그 교회 훌륭하대요. 통장이 없으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너무 기뻤어요, 제가. 다른 조건을 또 봤어요. 통장이 없는 목사, 적금이 하지 않는 목사. 자, 통장이 있고 적금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목사님이신가요? 이 교회가 지금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당시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그 말하면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어찌 이것이 조건이 될 수가 있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축도 하지 말고 적금도 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만약 그 교회가 목사님 모든 것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 살아계신 날 동안 통장도 적금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다 책임을 지고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이 정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돈을 악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또 보면서 이 주인의 문제에 대한 우리 주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신앙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